은혜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맥주절을 넘어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꼽을 수 있으실까요? 죄의 특징. 죄의 특징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저에게는 죄의 특징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법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살피면서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망각. 그 망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망각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내가 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이론적으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공부할 때는 명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흐려진 부분들도 있다.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자기 소명의식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지금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의 체질도 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특징인 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망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까먹는다는 걸 알아요. 잊어버린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잊고 살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를 마치셨죠? 6일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차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보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확인하고 확인한 바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오늘 뭐 놀러 가지 않고 나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가운데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죄의 특징은 뭐라고요? 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남종이나 여종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 같은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해야 거룩해질까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그러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주일날 여러분 뭐 다른 프로그램이 끝나고 평일날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대신 평일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만 내실 수 있다면 평일 밤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좀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받게 됐는지 이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통해서 매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생명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날 뻔한 인생을 건져 주신 거잖아요. 죄에서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져 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던 저 어렸을 때 친구 이야기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옆 동네 사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서 하루를 자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같이, 저는 가지 않았는데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동네 다른 아이들하고 저수지로 썰매를 타러 간 거예요. 썰매를 타러 갔는데 여러분 그 저수지에서도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얼음이 강하게 얼지를 않아요. 옅게 얼어요. 근데 저수지 그 중앙에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그만 빠져버린 거예요.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같이 썰매를 타러 왔던 친구가 그 애를 건지려고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주는데 추우니까 손이 굽어가지고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그 산 위에서 그 빠진 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저수지에 뭐 사람 빠졌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 거기서 그게 멀지 않는 그 저희 동네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겨울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겨울인데도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산에서 누가 외치니까 듣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안 보여요, 아이가.
얼음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다른 데를 외출해가지고 오시다가 그 사실을 알고 막 달려가서 얼음을 깨고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버지가 중간 정도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큰 대나무로 얼음을 깨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앙까지 들어갔는데요. 아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터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터닝을 하는데 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거꾸로 해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물을 토해내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그 해 이제 구정부터 시작해서 구정하고 추석날에는 옛날에 여러분 그 명절 때는 70년대는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보면은 시골에 대부분 보면은 대병 소주라 그래가지고 큰 소주병이 있어요. 그 소주병 하나하고 고기 좀 준비해가지고 항상 그 청년의 집을 찾아왔어요. 추석하고 설하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찾아오더니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끝났죠. 기억하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기억해야 될 법 하지 않겠어요? 기억한다는 거. 근데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감사한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너를 불러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망각하고 있는 죄 습관으로부터 안전장치를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값지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안식일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거 있다면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은혜가 큰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힘없이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 줄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장치로 주신 기억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억장치가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로 좀 주저하는데 구약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약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럼 맥주절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맥주절.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리 농사도 해봤고요, 밀 농사도 해봤거든요. 근데 보리하고 밀하고 똑같이 파종을 해도 보리가 수확이 빨라요. 밀은 조금 더 늦습니다, 수확 기간이. 그래서 보리 먼저 수확하고 나중에 밀을 거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사실은 같이 써요. 이 절기를 표현은 다르게 돼 있는데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안에 내부 사정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확한 첫 번째 열매예요.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은 언제냐?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안식일이 지난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초실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하나님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농사가 됩니까?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거저 뿌리고 혹은 잡초를 제거해주고 이런 수준이지, 밀을 뿌렸다고 보리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막 자라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되어진 거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없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익은 곡식 가운데, 보리 가운데 한 다발을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말 그대로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거라면,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그래서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각 혼동돼서 쓰이는데, 초실절은 처음 시작을 알리는 거라면 77절은 49일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이 시작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마무리될 때까지 49일의 기간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49일까지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시작을 49일 전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맥추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딱 끝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독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지키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지금 뭐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느냐 뭐 이러면서 맥추절 폐기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 없는 사람들로 취급해요. 맥추절 지킨다고. 아주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주보를 통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절기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요, 이 3대 절기도요, 모든 구약의 절기와 제사들도요, 다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그림자들이었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초실절은
보리밭에 보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익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는 초실절이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49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추수가 계속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이 임한 거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임했는데 신약에 있어서 이 구약의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오순절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요. 초실절처럼 부활하시고서 첫 열매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전에 세례를 물러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열흘 기도의 시간이 딱 채워진 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에서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금년 2018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뭐 구약에서 했던 거 다 폐기되는데 신약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드렸던 구약의 성도들이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비바람으로 이렇게 다 추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 감사해요. 뭐 이런 감사도 있지만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여러분, 구약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혹은 왕이었습니다. 혹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때 특별하게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던 것이죠.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120명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왕입니까?
120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죠? 일단은 사도들,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거긴 누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남종도 여종도 자녀들도 늙은이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잠시 머물렀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는 남종이나 여종에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얼굴 표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임재하잖아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을 정면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실명해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뭐 칼로 혹은 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기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누추하고 제 가운데 살고 엉터리로 살고 그런 나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고귀한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남종에게 여종에게 임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임한 거예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일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생각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했다고 그랬지. 아침부터, 아침 9시거든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서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맵주절과 수장절과 이런 절기들을 지켜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던 그 삶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는 죄가 많아. 예수 믿어도 죄가 많아요. 그죠? 저도 죄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죄가 많은데,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전 삼고 이 안에 머무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거룩하게 금식을 하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완전하게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너 같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추궁하고 우리를 완전히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감사를 훨씬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대해서 매 주일 찾아갈 때 예배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래서 토요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 제가 지난번에 박남희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박남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있다고. 조카가 지금 27인데 여자아이인데 자기가 무슨 옷을 하나 이렇게 사주거나 그러면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그러니까 옷을 언제 사주기를 좋아하냐면 토요일에 사주기를 좋아한대요. 그 좋은 옷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입고 가기 위해서 안 입는데요.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주면은 토요일까지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입는데요. 처음 하나님께 제일 좋은 모습으로 그 옷을 첫 번째로 입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로 입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 그렇게 안 하도 됐죠. 하나님이 화요일날 입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마음이 예쁘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일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보리밭에서 몇 개 따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우리를 잘 갖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 주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어때서 미련하다 그랬을까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자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자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도 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가 딱 나니까 허겁지겁 다 일어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 놓은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깜빡 졸던 것을 깨어나서 곧바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어여쁜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 단장된 신부와 같이, 어여쁜 신부와 같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무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 입장 그래가지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는 안 보고 옆에 신부보다 더 예쁜 애가 누가 있나 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신랑이 제정신이겠어요? 오직 그 신랑에게는 지금 들어오는 신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장한 신부와 같아서, 순결한 신부와 같아서 우리만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교회가 헌금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억하는 너무 귀하고 복된 날인데,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신 그 귀한 것들을 또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나 같은 못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거리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도 그런 부활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맘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이 맥주절을 맞이하고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임하심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